여러분 뭔가에 미쳐본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뭔가에 미쳐본 경험 있으세요? 엄청 많아요? 그럼 미쳤다는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바꿔서 말하면 뭔가에 치우쳐서 완전히 치우쳐서 살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뭐 사랑에 흠뻑 빠져본 경험이라든지 내가 진짜 죽도록 시험을 준비해봤던 경험이랄지 무모해 보이지만 도전에 뛰어들었던 경험이라든지 완전히 미쳐서 홀딱 이렇게 빠져본 경험이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누구나 미쳐서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청소년 시기에는 뭐에 미쳐서 살아가셨어요? 모두가 수능에 미쳐서 살아갔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려고 미쳐서 공부했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미쳐버리겠고, 또 대학에 가면 내 세상일 것 같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취업 준비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나보다 앞서 있는 동기들과 후배들과 선후배를 보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될까? 너무 취업 경쟁이 치열해서 미쳐버릴 것 같고 결국 어렵게 들어갔던 그 회사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 일은 아닌 것 같다.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사람들과 너무 안 맞아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미쳐버릴 때가 있어요. 연애와 결혼은 어떤가요? 여러분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없나 싶어서 미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때론 내 존재를 보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인생 걱정 없겠다, 이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제 육아에 미쳐버립니다. 육아가 미쳐버릴 것 같은 이유는 출퇴근 출구가 없어요. 일은 출구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출근 있으면 퇴근 있는데 육아는 출퇴근이 없다. 네. 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육아를 이제 첫 아이를 낳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연습해 보고 시험을 보고 취업 준비를 하고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임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힘든 건 사실 육아라기보다는 육아를 하면서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존재를 보면서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아빠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그 과업에 미쳐야만 통과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적당히 해서는 그 인생의 단계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실패하거나 탈락하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에도 이런 가사 있어요. 미친 듯 사랑했던 기억이 아세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 보면은 네,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사랑조차 미칠 듯이 하고 꿈을 향해서도 미친 듯이 달려가고 또 3, 40대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미친 듯이 육아를 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미쳐있는 삶에 무척이나 익숙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이 보기엔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미쳐서 이걸 선택하고 싶은 열망이 타오를 때가 있던 말이죠. 분명히 삶의 안정과 균형을 생각하면 분명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뭐 하나에 꽂혀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적당히 말고 치우칠 만큼 내가 미치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때 그 인생의 순간에 우리는 이런 질문과 마주 대하는 것 같아요. 무엇에 미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남들이 보기엔 미쳐 보이는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재판정에서도 그랬듯이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소망으로 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바울은 자신이 왜 유대인들의 비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고백하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바울아, 너가 이방인의 빛이 되어주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어 소망을 건네주렴.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던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 사탄의 권세에 묶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빛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명이었죠.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진정성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을 회심시키기 위한 그의 헌신의 당위성을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비상식적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결국 총독 베스도가 폭발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아까 이전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서 큰 소리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갈레테포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거대한 저항의 큰 소리다, 거대한 저항의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그 고백을 듣고 참지 못해서 폭발했던 겁니다.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또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서 살아갔던 바울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바울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소신을 말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바울의 그 소신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만 한다면 곧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무죄한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히 그를 풀어주려고 했었거든요. 굳이 험난한 길을 가지 않고도 벗어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스스로 그 길을 포기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당히 이 자리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자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위험한 길,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최종 결정은 뭔지 아세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피고인으로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이잖아요. 로마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데 바울은 스스로 이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누가 봐도 미친 결정 아닌가요? 누가 봐도 미친 선택 아닌가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맑은 정신으로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그 자리에 있던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거침없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진짜 미치는 사람처럼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바울이 갑자기 피고인 바울이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견해를 주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바울의 질문에 믿는다고 말한다면 복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서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요. 하지만 또한 안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겠죠. 유대인들이 따르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민심을 잃어버릴 게 뻔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질문 앞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질문에 정면으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믿으면 믿는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아그리빠는 그 자리에서 무응답을 선택합니다. 반응 없음을 선택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그리빠 왕의 이 반응은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대할 때 보이는 흔한 오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복음이 설득력이 없거나, 복음이 너무 말이 짧아서 설득력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은 늘 설득력이 있고 복음은 늘 우리에게 늘상 필요한데도 우리는 때로는 아그리빠 왕처럼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저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 신념에 미쳐 있어서 내 신념을 뛰어넘는 그 소망의 복음의 소망을 흡수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노크하고 설득합니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고 좋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노크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지만 내 삶에 미쳐있고 빠져있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경직된 채 외면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할 때가 있어요. 결국 재판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1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네. 풀어주고 싶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무죄한 자에게 죄가 있다 말해서 그를 로마로 보낼 수 있겠어요?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협의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선택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권한을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억울하고 얽매여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만 갈 수 있다면 붙잡혀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바울이 어떻게 보여요? 좀 미친 사람 같다. 우리랑은 좀 결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아까 그 재판정의 한복판에 바울은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이고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도가 딱 그래요. 예수에 미친 단 한 사람과 예수가 없는 자기 삶에 몰입하고 미쳐있는 굉장히 많은 다수가 그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 미쳐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이랄지 안전, 자존심에도 미쳐있지가 않아요. 바울은 딱 하나에만 미쳐있다고 말해요.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만나서 소망을 얻은 것처럼 아직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그 빛을, 소망의 빛을 전달해야만 한다, 그 방점에 미쳐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가만히 보면 뭔가에 다 미쳐 있습니다. 요즘 민경이가 강아지 키우는 거 너무 좋잖아요. 너무 미칠 만큼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잠잘 때 생각나고 보고 있어도 너무 예쁘고 이 강아지에게 어떻게 해줄까, 뭘 해줄까, 뭘 입혀줄까, 아기를 다루듯 그렇게 막 사랑에 빠지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뭔가에 다 미쳐 있어요. 사람이든 어떤 존재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꿈이든 우리는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거의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늘 인생이란 건 무언가에 치우쳐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미쳐 있지 않은데요. 저 아무것도 사실 관심이 없는데요. 그건 뭐에 미쳐 있는 건 줄 아세요? 게으름이 미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에 치우쳐 있고 미쳐 있어요. 핵심은요, 우리의 인생이 미쳐 있는가 미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미쳐 있는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존에 미쳐 있고 사람들의 인정에 미쳐 있고 사람들의 비교와 평가에 미쳐 있고 또한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미쳐 있고 또한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를 자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또아기를 틀고 있던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표면적으로 미쳐있는 그 현상들, 모습들 속에 있는, 빙산 아래에 있는 내 자기중심성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포장하고 미화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심리가 그래요. 난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나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게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삶에 미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난 날을 후회할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게 정답이고 그게 내 꿈이고 내 모든 것이고 내가 내 삶을 걸어서 미쳐서 몰두할 만큼 그게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 날 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그때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흘러서 내 삶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객관화해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 미쳐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해도 되나? 저래도 되나? 싶을 만큼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물론 방향 없는 열심,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이런 종교적 열광은 분명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혼자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들 말이죠. 저는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사실 저는 오카는 목사님을 직접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목소리로 만났어요. 음성으로. 그 칼 세미나라고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음성 파일이 있는데 그 음성 파일을 제가 들었거든요.
201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네요. 그 오카는 목사님 칼세미나의 음성 파일 첫 강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농담하지 않고 그 광인론은요, 저는 한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그걸 틀어서 들었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오카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저희 아빠 목소리보다 더 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제 마음을 울렸고요. 또한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마음이 변질될 때마다 다시 그 광인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붙잡았던 한 가지가 여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왜 그 길을 걸었을까에 대한 선명한 답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 강의 중에 그 파일이 2개거든요. 이렇게 한 100분 정도 되는 음성 파일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광인이었습니다. 예수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자 삼는 일에 저는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크레이지의 의미에서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직장인 제자훈련반을 하면 저녁 10시에 모인다는 거예요. 저녁 10시에 모여서 3시간 제자훈련하면 새벽 1시에 끝나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가끔은 제자훈련 끝나고 너무 늦은 시간이 돼서 다음날 새벽 예배에 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하고 설교해야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새벽 예배를 때로는 못할지라도 내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몇 명이라도 소수라도 제자훈련할 수 있다면 난 그거 포기 못해. 사람들이 나를 새벽 예배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라도 난 제자훈련하는 거 포기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제자훈련하고 이 삶을 계속 몇십 년 동안 한 거잖아요.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도 저는 제자훈련하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순간 너무 건강이 확 안 좋아져서 그때는 단순간 못했지만 내가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제자훈련은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하셨대요.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도 결코 이 제자훈련, 제자 삼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하는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내가 목회자로서 꼭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제자 훈련하는 게 그냥 목사님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카는 목사님 하면 오카는 목사님의 그 유튜브 보면 어떤 설교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음성 파일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저는 설교하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설교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우리의 설교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자신의 설교가, 내 설교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설교 한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냐고. 저는 의도치 않게 강남 한복판에서 큰 교회가 돼버렸지만, 저는 대형 교회가 되어버린 그 현실 앞에서도 저는 성도들 몇 사람 앉혀놓고 제자훈련하는 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전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 제자훈련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등 떠밀어서 갔던 길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한평생 제자 삼기 위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내가 한평생 내 삶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 제자 삼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미쳐버리셨대요. 그래서
칼세미나에 오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첫 번째 시간에 광인론을 가르쳤대요.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목회 부흥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께 미쳐 있어야 되고, 제자 삼는 거에 미쳐 있지 않다면 교회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행사,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자 삼는 거에 미쳐 있다면 담임 목사인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거에 미쳐서 살아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광인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매진하다가, 사실 우리 장로교 합동측 총회에서는 만 70세에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목사님 5년 일찍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71세에 이제 생을 마감하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 문화에 열광하는 것과 예수의 길을 미친 듯 살아가는 것과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문화에 열광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비하든 내가 필요한 만큼 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미쳐서 살아가는 건 분명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종교의 얽매인 삶,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삶이라고 쉽게 말해 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 예수에 미친 삶은요, 그 본질은요 이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미쳐 있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이 예수에 미친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에 미친 삶은 자기 중심성에 미쳐 있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이에요. 나에게 함몰되어 있던 미침을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방향 전환한 삶이 예수께 미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은 헌신을 헌신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의 기본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연애를 할 때도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색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색을 낼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될 어떤 책임이 없음에도 내가 그것을 베풀었을 때 생색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디폴트, 기본값이 있는 관계에서는 사랑을 생색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거기서 생색낼 때 이상하다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에 미쳐 있다가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해 보세요. 그럼 이런 생각이 가만히 찾아올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짜 헌신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우리의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헌신이 헌신이라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3남매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막 비장하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저는 희생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걸 열변을 토하지 않아요. 물론 힘든 부분이 있지만, 3남매를 키우면서 찾아온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손가락도 부러지지만, 인대가 드러나지만, 3남매를 하고 날 때 몸과 마음이 쫓기지만, 저는 이걸 헌신과 희생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3남매 키우려면 힘드시죠? 육아 힘드시죠? 물으시면 그냥 웃어요. 왜요? 그냥 3남매는 저에게 그냥 사랑 그 자체니까. 또한 아주 중요한 거는 이 3남매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저에게 보내신 소명이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보내신 새 가족 아닙니까? 저에게 소명이에요. 잘 양육하고 훈련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은 헌신을 계산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은 미치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계산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어쩌면 사랑이 부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미치도록 만드는 힘이 있고 내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본능적 열망을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진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기독교 문화를 탐닉하고 열광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쳐 있을 거고요. 또한 헌신하는 것에 미쳐 있을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에 미쳐 있다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미쳐 있다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척이나 무모하고 무식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냉철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건 호구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진짜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는 삶은 자기 중심성의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진짜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는 삶은요, 자기 중심성이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방식은요, 예수께 미쳐있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은 미친 짓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이, 사랑에 미친 짓이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랑에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나? 신앙에서도 적당한 성공을 거두지만 세상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를 따르기에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을 따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애매한 길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본전도 못 찾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아내 세브란스 병원에서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 팀이 무려 2등을 했습니다. 공연이 다 끝나고 배다의 뮤지컬 배우의 특별 공연이 있었어요.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배다의 가수가 이렇게 첫 곡을 부르는데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을 불렀어요.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내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같이 눈을 감고 들을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음원이 나오고 노래가 시작이 됐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목을 푸시는 거예요. 노래 중간에도.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어쩌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노래 중간에 계속 목을 푸는 거예요. 미안한 기색 없이 계속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이런 미안한 기색 없이 계속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더 놀라웠던 거는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목을 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첫 곡을 딱 끝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직전에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부르고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제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목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 곡을 더 불렀거든요. 첫 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나머지 세 곡은 너무 아름답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배다혜 씨의 모교가 연세대였습니다. 나를 불러준 모교, 나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첫 곡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충분히 나의 동문들이 나를 용납해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공연했던 것 같아요. 결국 첫 번째 곡은 굉장히 아슬아슬했지만 나머지 세 곡, 마지막 곡 넬라 판타지아까지 완벽한 이렇게 공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요, 그 첫 번째 곡부터 네 번째 곡까지의 그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의 예술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공연에 당연히 되면 저렇게 미친 듯 노래하면서도 목을 풀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녀의 미침은 무례한 미침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첫 번째 곡은 내 공연을 충분히 수용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기지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인사이트가 저에게 훅 지나가는 거 있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 데서나 미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품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미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홀로 혹시 외롭게 내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미칠 수 있는 이유는요, 나를 수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품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수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의 미침은 시작됩니다. 그분의 평안하고 따뜻한 안아주심이 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주님께 미치도록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간다는 건 무모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예수님께 기대어 미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없다면 우린 미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미쳐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삶이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미쳐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삶일 겁니다. 우리가 허겁지겁 살아도 겨우겨우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때라도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군가 너를 보며 잘못되었다, 너가 예수에게 미쳐있다 말할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 품에서 얼마든지 미쳐보렴. 어느 순간 너의 삶이 나의 소망을 아름답게 노래하게 될 거야. 내 품에서 얼마든지 미쳐보렴. 어느 순간 너의 삶이 나의 소망을 아름답게 노래하게 될 거야. 아무것도 없이 이 뛰어든 이 교회 개척의 길에서 사실 어쩌면 남들이 보이기에는 미쳐 보이는 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뛰어든 우리 모두는 사실 미친 결정을 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다혜 씨처럼 우리는 22개월 동안 봉천동에서 몸을 풀었구나, 목을 풀었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몸을 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만 떼고 봤을 때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희망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느낌이 딱 아이를 키우는 느낌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22개월 동안 정말 작게나마 저의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어쩌면 유산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이 한켠에 아주 작은 한편에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내세우지 못하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묵묵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2개월이 지날 무렵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셨잖아요. 그렇죠? 신촌에 와서 소극장을 대관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이 계획들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벼랑 끝에서 울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결국 하나님 앞에 더 올인하며 하나님께 미쳐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교회 공간 임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친 결정을 우리가 내리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부담과 책임이랄까요? 보증금은 22개월 동안 어떻게든 우리가 모았는데 교회가 뭐 보증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집기구도 사야 되고 또 달마다 유지비도 필요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과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잠 못 드는 밤도 있었고, 그래서 더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난 5주, 6주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를요 조금씩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든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유산될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고 안주하고 있던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자기로 이끄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민경이한테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인내를 할 수 있는 자기를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저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헌신할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자기를 우리 이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련의 스테이지, 정말 쉽지 않았던 4, 5주간의 그 스테이지에서 결국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하고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한 결정이었어요. 너무 우리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발을 깊이 담그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적당히 적정 거리에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실 가능하면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헌신 말고 하나님과 함께 용기의 발을, 헌신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예수님께 더 치우치고 미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소망하는 교회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릴스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내 뜻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헌금도 조금씩 해주시고 또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과거의 동역자들에게도 연락이 와서 그냥 아무런 생색 없이 헌금해주고 헌신해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 응원과 기도를 받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런 동일한 메시지였는데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꼭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던가 응원의 말을 해주셨거든요.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절 보고 주신 건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주신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분들이 이 소망하는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은 전혀 1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 안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애타는 마음, 이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그분들에게 순간순간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이 교회를 이제 태어난 이 개척 교회를 보면서 돕고 싶어서 손을 내밀어 준 거죠. 예수께 미친 교회를 위해서 예수께 미친 이들이 발벗고 나섰구나. 그렇지 않아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교회야, 너희가 홀로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가 걷는 그 길이 무모해 보였니? 내가 소망하는 교회의 선봉장에 서 있단다. 난 소망하는 교회에 미쳐 있단다. 너인 내 꿈이고 내 사랑이고 내 소명이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 삶에 전달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완전히 미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이라는 작고 무력한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오셔야 할 하나님이 먹이 둘 곳조차 없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하나님의 그 결단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미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버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가장 비상식적인 선택이었어요. 가장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선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날 위해 죽으셨을까? 우리는 사실 이 질문에 도무지 합리적인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신 게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본다면 결국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결정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미치도록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미치도록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도록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한계, 상황의 한계, 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미친 사랑에 이끌려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이팅!